샬롬.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유대법으로는 밤에 신문하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된 일입니다. 더구나 중형선고, 즉 사형 같은 중형선고는 반드시 낮에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사형을 선고했답니다. 한마디로 억울한 죽음과 고난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 앞에 주님은 침묵함으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워 나가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그 장면에 너무 십자가 무거워서 주님은 그만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자 병정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심지어 채찍질로 때리고 침뱉으며 얼마나 희롱하였는지. 그들은 하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들은 너무나 배반하며 무시하며 저주하며 죽이는 데 내몰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시면 어떤 의미로 오늘 다가올까요? 그것은 말씀의 성취로 다가옵니다. 시편 22편과 22편 18절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반드시 그가 죽임을 당하셔야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말씀대로 그들은 주님의 겉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하는 일들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곳, 즉 번역 해골의 장소에 해골 장소에 가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첫 번째, 대신 죄수의 짐을 지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떤 죄수였습니까? 작게만은 바라바라는 대신 죄수의 대신 죄를 지어서 대신 죽게 되죠.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어제 아침에 봤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석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쓰시고 대신 짊어지고 나가게 되는 장면이죠. 그다음 7절 말씀에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자라 죄수 중의 죄수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죄수 중에 죄수지만 그의 짐까지도 그의 죄까지도 대신 지시고 가십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 중에 죄수,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 그런 형국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바라바가 나오지만요, 모든 무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던 무리들 속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같이 매달린 강도를 위해서요. 같이 매달린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매달렸지만 한편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오히려 예수를 저주했어요. 하지만 회개한 강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죠.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까지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죄에서 노임받는 해방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지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성소 휘장이 찢어져 소통이 되게 하십니다. 소통이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할 때 막을 치는 것이 성소 휘장입니다. 그것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지성소에는 원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에게나 허락되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은 하늘 권세,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즉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 오르셔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몸에 와 닿으시나요? 가슴에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매번 절기처럼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을 지킬 때 우리는 단지 느끼나요?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말씀을 잠깐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즉 십자가 상에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몸이 찢어지는, 또 행경막이 눌리는 고통을, 또 숨을 쉬기도 힘든 그 와중에서, 눈도 뜰 수 없는 그 와중에, 숨 쉬기도 힘든 가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또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말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지 7마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저희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저들은 또 예수의 옷을 나누고, 또 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침도 뱉고, 또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는다고 떠버리던 말쟁이다라고 욕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여기서도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죄를 사하는 중보자 역할을 주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이 죽을 지경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도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해볼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죄에서 도인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 모친이 와가지고 자기의 죽어가는 모습 보고 슬퍼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제자에게 말합니다. 네 어머니라 네가 모셔야 한다라고 모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난다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후 같은 십자가 형을 받고 있지만 회개한 강도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에요.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주님은 항상 넉넉히 품어주실 수 있는 품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동활하시고 우리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그네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 말씀 속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왜 저를 이 땅에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심한 절망감 내지는 슬픔이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다
지켜보시면서 그가 예수님이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인간적인 목마름 마지막 절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완성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예수님이 이제 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나의 모습이 뭐도록 받아주지 않을까? 나는 어떤 분 전도하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받아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가난뱅이도 주님 오시는 걸 환영할까요? 나 같은 우리 욕심쟁이도 주님께 오는 게 합당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내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내 위치가 좋아지면 믿을게요 라고 말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십자가 상에서까지 주님은 7마디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 나오는 자 어떤 자든 주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지 그 마음속에 회개의 심령만 가지고 나온다면 주님이 그를 받아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은 첫 번째는 대신 죄수의 짐을 지고자 우리가 죄인 중에 죄수죠. 최고의 괴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라바라 통칭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제 짐을 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같이 매달린 강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것은 회개하는 자를 위한 찾고자 하는 주님의 갈급한 마음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끝나가는 시점까지도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늦지 않아야 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소의 위장이 찢어져서 소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상에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통하여 38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땅은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간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통하여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하셨고 오늘 골고다 언덕을 침뱉음을 당하며 매맞음을 당하며 조롱을 받으며 걸어가시고 올라가셨던 것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자들 앞에서 모든 모욕을 감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섬김은 자신이 목숨을 드려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정말 간절히 절절히 주님과의 교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은 기도로 돌파하셨고 기도로 문제를 아셨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기도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오르지 않도록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우리 영을 깨끗게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 혹 들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지 않은 강도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짐을 지고 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넣지 않게 회개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7마디 말씀을 끝까지 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이런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노년에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만약 노년에 치매라든가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혹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할까 두려우니까 제발 그런 죽음을 맞지 않게 기도해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치매가 혹시 너무 심해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죽을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너무 심해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묵묵히 놀고 있어서 그분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아버지 겸손하고 근소한 삶을 살다간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목사님 본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고난의 흔적은 나중에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저 고난 없는 영광 없다. 고난 없는 멸류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신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도 주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잘 기억하시고, 주님은 지금 그간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 반드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고난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것, 그 사랑에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기억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고요히 만나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영상 잠깐